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주의 앞에 모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하고 흔드는 모든 것들 앞에서 주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옵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되어 세상에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옵시고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 말씀, 말씀이 길어서 19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녹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이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시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 본문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 일은 이삭의 출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것처럼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기간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지만 때때로 그 약속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고자 했었던 모습 또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의 기다림 이후에 얻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기쁘고 가장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에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기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얻은 시점에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던 중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러 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제물이 필요한데 그런 궁금증 안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물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픈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삭을 바칠 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가 손을 들어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순양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고 그리고 그의 순종은 더욱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시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시점, 그리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양합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너무나도 다양하지만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각 사람에게 맞는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도움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게 하시기 위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험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나에게 소중한 것이 있더라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돌아보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두려운 순간일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으로 더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붙드는 연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순간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려놓는 훈련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하나씩 내어드리는 과정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보이지 않겠지만 깨달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할 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레처럼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비로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붙들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신실하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씩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진선희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맡은 직분 감사로 잘 감당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어서 김준영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시댁과 친정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자녀 민준 청년이 군생활 담대하게 자라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어서 들은 말씀과 우리 우이동교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살아가다 보면